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의 문제 때문에 혹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올 수가 있어서 서로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스크를 좀 껴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특별한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한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립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배타했던 교만하고 거만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희망차고 활기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참으로 이렇게 코로나의 질병으로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미참했습니다. 그 미참한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세상 것을 자랑하며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장정교회에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이루어질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중보하는 기도가 넘치고 꼭조 있는 찬양의 제사가 세상으로 흘러감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된 성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며 선교와 전도의 그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이 배가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어 세상에서의 선한 청지기로 그 역할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우리들도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장정교회의 귀한 성도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산성이시고 피활 바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는 결단코 그 질병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질병 가운데서도 너건히 이기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손길을 바랍니다. 오직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주의 목전에 나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통하여 나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학교의 영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랑하시어 그들의 예비되고 준비된 처소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키가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주님이 먼저 응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일꾼자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여 주님을 더 높이는 사랑의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0여 년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박종행 선교사님, 오세혁 선교사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전지 선교사 또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사원과 행평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이번 우리 장정교회 6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파송을 준비하는 우리 김인규 선교사님, 양순현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 잘 발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봉사한 주의 백성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들의 모양대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한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랑하시는 이우시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능히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1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유혹에 밀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두려우신가요? 좀 겁이 나시는가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금정구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금정구에 확진자가 한 명 생겼다라는 소식을 받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요. 또 주중에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전국이 이렇게 어수선해져 나가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육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이 몸을 건강하게 잘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말하는 3가지 안전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마스크를 껴라. 끼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속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 비말이라 그러죠. 침이 우리 마스크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으로 만지고 다시 마스크를 끼고 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의 앞면을 만지지 마시고요. 혹시 마스크를 벗을 때나 만지려면 접어서 뒤쪽 내 입 쪽에 있는 쪽을 만지는 게 더 낫고요. 행여나 내가 마스크 앞면을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내 입가에 또는 내 손이 깨끗하고 난 후에 다시 마스크를 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한번 끼고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마스크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가격도 그렇고 또 개수도 그렇고. 그래서 잘 사용하되, 우리 만약에 이 균이 또는 바이러스가 우리 이 마스크에 묻었다 하더라도 얘들이 한 4일 정도면 다 죽는답니다. 그냥 있으면. 그러니 그것을 잘 또 말렸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데 쓸 뿐만 아니라 사용을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바이러스는 소독제를 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요. 비누를 칠한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세력이 조금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그것을 씻어내는 거지 우리 소독제나 또는 우리 비누가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누가 또는 소독 하는 게 바이러스를 죽이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애들의 세력을 죽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걔들을 하수구로 보내는 일.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되, 얘가 이제 씻겨져 나가려면 한 30초 정도는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침이 나오거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손으로 막아라. 어떻게 해요? 소매나 이 팔로 막으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혹시 나올 때 내 이 옷에 묻으면 며칠 간다고요? 3, 4일 간다고요. 그 죽거든요. 그러나 내 손에 묻으면 그 손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소매로 막아라.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안 보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말하는 3대 안전수칙입니다. 설교 안 하고 왜 저 얘기를 하나? 설교 안 하고 왜 저 얘기를 하나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목숨과 몸이 뭐라고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우리 몸은 없어질 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그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합쳐져서 영체라는 것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니 육신이 영혼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물론 지금 이 몸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체라는 영원한 몸으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갖고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해롭게 하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학대하고 나를 박해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자기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잘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만 사랑하는 게 참 문제이지. 우리의 몸만.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6장 2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은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목숨 또한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 챙깁니다. 자기의 몸의 거룩함, 자기의 몸의 건강함만을 챙깁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세상에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기도 애쓰고 노력하고 영적인 건강함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내 영혼, 내 마음, 내 영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 이 형편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도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낮은 자들아, 너희들의 낮음도 지나가고 부한 자들아, 부한 것도 다 지나간다. 없어지고 다 지나간다. 풀의 꽃의 아름다움도 그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코로스도 지나갑니다. 코로스가 아니라 코로나. 코로스하고 코로나가 자꾸 메르스하고 멸치가 헷갈렸듯이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지나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또 옵니다. 2002년 사스가 있었고요. 2012년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더 변형적이고 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띄십니다. 인을 하나 띄고 둘 띄고 셋 띄는데 거기에 보면 말과 말 탄 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말과 흰말 탄 자는 승리라는 의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쟁이 더 극심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요. 각각의 나라 안에 내란과 폭동과 또는 그러한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국가 안에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붉은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그 탄자인데 그 검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온다 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형마트 안 가시죠? 배달하시죠? 지금 가면요 라면이 없습니다.
라면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재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유통기한 지난 라면 못 먹게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고요? 안 지나간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니까 사죄받자. 그거 싸세 놓으면 그거 우리에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재기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니 사재기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쌀 떨어지시면 교회 오시면 오늘 기증하신 분이 계시죠? 45포대 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쌀 드릴게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밥도 안 드리거든요. 그 쌀이 계속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 혹시 쌀 못 사시거든 연락하시고 쌀 받아 가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죠. 쌀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세상에 기근이 찾아온답니다. 통계적으로 이 세계의 4분의 삶이 지금 아프리카나 또는 극지에 있는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근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 보면 그 프로 절 못 보겠죠? 유니세프나 컴피션이나 이런 애들 막 아프리카 애들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아 있는 그거 계속 보면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잖아요. 그 채널을 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기근이 온다 하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첫째인이 떼어지고 둘째인이 떼어지는데 첫째인이 떼어질 때는 4분의 1, 둘째인이 떼어질 때는 2분의 1, 셋째인이 떼어질 때는 4분의 3. 죽는 수나 그 폭이나 그 넓이나 그 깊이가 더 커지고 넓어진답니다. 그럼 전염병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씩 더 커지고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찾아올 겁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요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요 정도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나가지만 또 온다. 또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랍니까? 이 코로나만 잘 지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5차 감염이 처음 일어났다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없었던. 그러니까 5차가 아니라 6차, 7차, 8차, 9차, 11차로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어떤 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격이 오면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 오는 거구나. 세상의 끝이 더 가까워 오는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마스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몸을 위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붙드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고 주님께 내 생명, 내 몸,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번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한다.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의 시련입니까? 코로나는 믿음의 시련입니까? 묻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모릅니다. 또 한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 또 말을 했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게 뭐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으셨겠죠. 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주가 또 얘기를 했죠.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13절에 시험이 뭐라고 바꿔야 된다 그랬죠? 유혹이라 그랬죠. 그럼 마귀가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확실 있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릅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잘 모릅니다. 조금 지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를 막아달라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달라고. 사람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을 때, 이제 29번 환자까지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좀 5일 동안 안 나와서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겠구나 했는데, 한국 오자마자 제가 왔다고 그래 터진 건 아닙니다. 제가 목요일에 왔는데,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29명, 31명에서 멈출 줄 알았던 게 지금 400명 이상까지 이틀 만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요.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멈춰달라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고요. 허용이. 왜 그러냐고요? 잘 모릅니다. 뜻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 두 번째,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오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서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방출되어진 상황이 이런 바이러스를 나타내는 거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바이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 다 죄가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확실한 것,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이 계속 증폭되고 증가될수록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죄가 기원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확실한 것 하나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뭔가 가짜와 진짜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던 세상 사람들이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보니까 맥주도 마시고 소주, 물론 교회 다닐 수도 있죠. 근데 대화하는 이 내용이 거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신천지 그것들 뭐 이러면서 걔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뭐 2명씩 짝을 지어서 교회 위장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목사 입장에서는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매스컴은 지금 대구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신천지 대구 교회 아니지요. 그것들은 무리지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다. 그냥 29번 확진 환자로 끝나버렸으면 뭐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덮어질 일이 갑작스럽게 발진이 되고, 우리 귀하신 31번, 우리 귀하신 31번 그분 때문에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물론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또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합니다. 이름 바꾸면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천지 아니고 신만지 이러면 뭐, 그죠? 천이 아니고 만이다 가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형 바이러스처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포교 활동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교주가 이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재림한 예수가 이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포교 활동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좀 위축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한 가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만천하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이것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루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신방도 못 가죠. 이것 때문에 입원 환자한테 기도하러도 못 가죠. 이것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지도 못하죠. 이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죠. 이슬비 당분간 잠정 보류입니다. 지금 가서 전도지 나누면 도리어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바이러스를 죽이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이걸 믿음의 시련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면 되지요. 3절에서는 우리를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시련을 준다 했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 사탄이 준 유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사탄이 준 유혹이라면 우리들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이 뭘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욕심입니다. 내 의견을 더 관철시키려 하는 게 욕심이지요. 그러니 나 말고 나에게 계속해서 욕심이 찾아오는 것,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내가 사재기를 하는 것, 내가 마스크를 아주 많이 구입해 나는 것, 이거 다 욕심이지 않습니까? 나만 살겠다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까지 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치들을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안 잡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어떻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하고 지금 대조를 합니까? 풀의 꽃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면서요. 없어진다면서요. 쇠잔해진다면서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과 반대인 게 있는데 변함이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누가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사스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그 뒤에 뭔가가 오든 간에 세상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죠. 어떤 것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들,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18절에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형편은 자꾸 바뀌는데 불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모든 피조물들은 아직까지 저주 아래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원죄 가운데 있어 사망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태어나고 낫게 하여서 피조물들 중에 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답니다. 이게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변함이 없대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되어지는 이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피조물줄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과 그의 아픔과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바이러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불변함, 바이러스들은 바뀌겠지만 세상의 환경과 처지는 바뀌겠지만 불변하는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의 아버지께서 빛의 자녀들을 낳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권세되어지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눈을 떠야 합니다. 지나간다. 이거 지나간다. 지나가지만 다시 더 큰 게 온다. 그게 영적인 진리라면. 그러니 내가 이것 하나 못 견디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떨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 졸이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 다 뺏기겠는가? 아닙니다. 조금 더 위에 큰 놈 오니까 요거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서 우리의 맷집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놈 와도 한 붙어보자 하고 또 붙어나가겠지요. 그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또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시련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그게 뭔지 아닌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내일부터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이때는 함께 모이지를 잘 못하니 각각 처소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17개 전역 시에 퍼져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정부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모이지를 못하니 기도 제목을 드릴 터이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한 10분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우리 교인이 한 200명, 300명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에 불을 거두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롭게 기도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아주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역학적으로 보면 한 6월, 7월은 돼야 된대요. 한 26도, 27도가 올라가야 이게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무장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는 다르구나. 빛의 자녀들은 사재기 안 하는구나. 빛의 자녀는 이런 때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구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귀한 모범이 되어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우리들이 이 또한 지나가고 더 큰 놈도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사옵나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지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이 부산 땅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전국에 각각에 퍼져 있는 모든 확진자들 하나님 생명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정조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풍랑들, 그 다음에 오는 역사의 장벽들 앞에 우리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빛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때일수록 더욱더 욕심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부산 땅과 이 전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확진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생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다시 한 번 더 경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조미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안전하게만 여겼던 부산 땅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정구에도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 금정구청도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겁이 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지겠지만 더 큰 바이러스나 더 큰 균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건강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막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성각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재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 하였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산 땅과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공포로부터 하루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질병본부와 또한 우리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국민들의 생명을,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려 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강구라면 역사하는 힘이 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는 것 우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 감사하고 주신 은혜 커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길에 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사 주의 손 주의 발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장전의 성도들 위에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더 경제적으로 더 재정적으로 힘들어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사역 위에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날이기로 해서 우리 서로 인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넷째 주여서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 장학생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장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아니요. 밑에 있어도 돼요? 옆으로 이렇게. 네. 그래요. 우리 현재까지 우리 장학 헌금을 우리 교인들께서 해주신 금액이 975만 4,156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대학생 3명, 그리고 중고등학생 2명, 그리고 외부 우리 장학생 2명 해서 저희들이 합계 3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서 잔액은 665만 4,156원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학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장학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증서 수여합니다. 2020-1호 장학증서 소속 청년부 성명 김영훈, 위 학생은 바른 신앙생활과 성실한 학업 활동으로